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이 제목은 기독교인의 섬김 세 가지 특징, 기독교인의 섬김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저희 교회 10월의 주제죠, 섬김이라는 주제를 맞춰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또 앞뒤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내 생각에는 작은 것부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중차대함은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어느 자리든지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각자 다 생각이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우리는 섬기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라도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가 10월 달에 섬김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 중에 이 섬김을 다룬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안 떨어진 사람은 모를 겁니다. 떨어진 사람은요, 열등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든지 감추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이 열등감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내 인생의 한 사건이었을 뿐,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을 뿐,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다니죠. 지금 분명히 안 되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는 척, 분명히 예전에 망했는데 안 망한 척. 그렇게 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정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12장은 그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을 공동체적 입장에서 본 말씀이에요. 그냥 개인의 구원 너무 좋죠. 그런데 12장 자체는 그러면 우리의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떠한 영향력을 나에게 미치느냐. 제가 왜 이렇게 고등학교 떨어졌냐를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실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 알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말썽 부려서 자퇴한다고 얘기했다가 부모님이 캄보디아에 보내셔서
우물물 기르고 전기 없는 데서 살았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란 그게 공동체예요. 내가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도 손가락질 않는 곳, 내가 그나마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곳,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죠. 나도 그만 꾸미고 다니고 싶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화장 안 하고 오면 어디 병 걸린 줄 알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꾸미고 살고 싶은데, 그렇죠? 네. 자유하고 싶은데.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 이렇게 내가 벌거벗어도 자유로운 곳, 그것이 공동체인데, 섬김이라는 것이 일반 세상이 생각하는 섬김과 이렇게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공동체의 섬김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독교인의 섬김과 일반 세상의 섬김이 여러분들은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의 섬김과 세상의 섬김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의 섬김의 특징은요, 섬겨야 할 때와 섬기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섬김의 기준이 공동체가 됩니다. 섬김의 기준이 공동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천천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2년 전이네요. 2011년 9월 23일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세계 비만 인구 살찐 거 기아 인구 초과. 2011년 9월 23일 적십자연맹, 국제 적십자연맹 IFRC에서 9월 20일 날 세계 재난 보고서를 통해서 2010년 현재 지구촌 인구 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15억 명은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는 반면 15% 정도인 9억 2,500만 명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영양실조 인구보다 비만 인구가 훨씬 많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부의 불균형이 엄청 심하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불균형도 굉장히 심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는 게 이 사회라는 거예요. 가정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공동체의 불균형, 교회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했을 때 이 섬김도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전에 생각하는 섬김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난 다음에 섬김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게 바로 뭘까? 로마서 이 12장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몸의 부분이다, 지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분이라는 거 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에 떨어졌다 붙였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간인데, 예를 들면 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이 사람의 간에 있다가 내일은 저 사람 간에 있다가 이렇게 옮길 수는 있겠지만 곧 죽을 거예요. 그렇죠?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이식할 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단순히 내가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픔도 함께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이 연결될 때에 일어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공동체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을 공동체 입장에서 봐야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나 혼자 살기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기도 제목도 바쁘고 지금 우리의 가정의 사건 이렇게 바쁜데 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자꾸 조금 더 큰 단위에서 보도록 이야기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몸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나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나의 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영적인 이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섬김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2절을 보면 뭔가 이상한 내용이 들려요. 2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산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는 것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분별하는 게 중요하대요. 어떤 일을 할지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별은 예수님 믿기 전의 가치로 그 똑같은 섬김으로 섬기면 영적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의 섬김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섬김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작정 너무 감사해서 섬기다 보니까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르다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착한 거, 막연히 열심히 일하는 거, 막연히 어떤 부분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의 섬김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섬겨야 할 때와 섬기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한다. 네. 이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섬겨야 할 때와 섬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가치를 보면요, 섬김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섬기면 좋은 건데 이걸 왜 멈춰? 이런 생각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 믿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리죠. 여기에 김밥 10줄이 있습니다. 김밥 10줄, 이 정도 숫자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김밥 10줄이 있고 사람이 5명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2개씩. 네. 일단은 2개씩 나누고 배부른 사람이 있으면 2개를 받고 뭐 누굴 주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내용의 섬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왜 섬기는 게 좋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김밥 10줄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100명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안 먹어요? 네. 한 분 포기하셨습니다. 네, 경쟁자가 줄었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밥 10줄에 100명이 있어요. 포기하시고.
여러분 여기부터는요, 지혜롭지 않으면 김밥 10줄 때문에 공동체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혜가 없으면요, 좋은 일 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교육학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전 시대에서는 저보다 한 두세 대 앞섰을 때에는 뭐 책도 별로 없고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좋은 걸 가져다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었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는 건, 좋은 책 갖다 주는 거. 근데 제 세대는요, 좋은 게 세상에 깔려 있어요.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구별해서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부모가 열심히 할수록 자녀는 망합니다. 그게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모가 지혜롭지 않으면 자녀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섬김이라는 건요, 김밥 10줄 있을 때 5명 있을 때와 김밥 10줄과 100명이 있을 때를 구분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지체니까. 그냥 우리가 오늘만 만난, 원타임만 만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립시다라고 해서 여기 다 모르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이였어요. 그러면 뭐 김밥을 누가 먹든지 간에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김밥을 일단 나라도 먹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고심을 하게 되고,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처럼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지체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제한적일 때 또는 너무 많을 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면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선 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체 역할을 주셨잖아요. 왼팔이면 왼팔, 오른팔이면 오른팔. 가정에도 이 지체의 개념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아빠는 오른팔, 엄마는 왼팔, 뭐 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 지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팔이 자꾸 선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속된 말이지만 병신이라고 불러요. 그 나쁜 용어 아니에요. 국어 사전에 나오는 순수 한국말이에요. 네. 우리가 아주 나쁘게 사용해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자꾸 하려고 할 때 이 몸은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을, 섬겨야 할 때와 섬기지 말아야 할 때, 그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독교인의 섬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독교인의 섬김의 특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기준이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섬기는데 세상에 옛날처럼 그냥 열심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예수님께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약 있잖아요. 여기 그 약 없으면 못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막 약을 이만큼씩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약을 먹을 때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미미해서 못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계시지만 가장 부작용이 큰 약이 항암제예요. 항암제. 그렇죠? 항암제를 먹으면 뭐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또 이걸 고치려다가 신체의 다른 부분이 망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것은 몸에 좋기도 하지만 어떤 장기에는 좋지만 어떤 장기에는 나쁜 게 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의학 기사를 찾아봤는데 제목이 생명 위협하는 약물 부작용 예방법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방법이 뭘까? 부작용을 없애는 게 뭘까?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작용은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게 약을 복용하는 모든 이들의 바람이다. 특히 아나필락시스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중증 약물 이상 반응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상 반응이 흔하게 발생하는 약을 미리 인지하고 이 약의 사용 횟수가 늘어나면 주시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약물을 조정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작용을 막으려면 한꺼번에 좋다고 다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보고 약을 조절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의 섬김에는 공동체가 기준이냐면 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른 장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 교회에서 뜨겁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서 어떤 부분이 막 뜨거우면 어떤 부분은 차가워지기도 해요. 그게 생명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은근한 기싸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럼 어머니가 말을 잘 못해, 교회 집에서. 반대로 어머니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을 잘 못해. 여러분, 하나가 잘 된다고 모든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섬김의 기준이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본인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지금 이것을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누가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어려워하시네, 좀 조정해 볼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조정해 볼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공동체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능력 또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잘난 사람은 더 사랑받고, 아까 똑같잖아요. 잘난 사람은 더 사랑받고 못난 사람은 더 미움받고. 가정에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잘난 사람은 더 많이 칭찬받아서 더 많이 갖고 못난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면요, 이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나게 잘 된다고 해서 교회는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막 기도응답 엄청 많이 받는데 나는 하나도 못 받아 라고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각각의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기준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열심히만 섬기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문제는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교회의 문제는 가만히 있는 사람, 봉사 안 하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가 하는 사람의 교회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SNS에서 떠도는 글 하나를 봤는데 이거였어요. 이렇게 그 슬라이드로 딸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딸이 네가 내 말 듣냐? 알아서 해. 밥이나 잘 먹고 다니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기준, 가정이라는 기준을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 사람이 변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주관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다. 기준이 뭡니까? 이현 장로님의 기준과 저의 기준이 매우 달라요. 네. 밥이 없으면 밥을 안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나를 개인으로만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계속 잘못 갑니다. 그러나 가정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교회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을 기독교인이 교회라는 것을 떠올릴 때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다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기준이 달라지고 섬김의 주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짧았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어딘 것 같으세요? 네,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네? 맞아요. 에어컨 실외기에 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14층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렇게 걸려서 살았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발 잘못 디뎌서 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죽으러 내려가는 길에 줄에 걸려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기독교인의 섬김의 특징이 이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네. 여러분, 저 사람이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럴듯해 보이죠. 내가 내 인생을 자살해서 마감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오른쪽으로 가니까 가는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저런 사진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면요, 섬김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안 섬기려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교회를 오게 되면 세상의 기준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하게 되는데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은요, 내가 하고 싶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섬김을 한다는 뜻입니다. 에어컨 떨어질지라도 에어컨 전기선에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김을요,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섬김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은사의 모습을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볼 때와 작게 볼 때가 있는 것이죠. 크게로 보면 모든 하는 은사의 행동은 섬김이지만 작게 보면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오게 되면요,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편파적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회의 문제 잘 살펴보세요. 모두 다 섬기고 있어요. 다만 내가 원하지 않는 섬김을 나에게 할 뿐이죠. 그렇죠?
항상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섬기는 분은 없어요. 다만 서로 원하지 않는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파스타가 좋은데 맨날 밥만 주고, 그렇죠? 나는 레스토랑 가고 싶은데 자꾸 한식집 가고. 그게 뭡니까? 다 나름대로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섬김의 주체자가 나인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하지만 상대방은 섬김을 받으면서 기분이 나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냐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섬김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질문이 들어간 거죠. 우리 6절,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세상에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을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섬김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섬김이 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은 타이밍에 또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또 교회 그리고 나의 스토리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어떻게 섬길지를 물어보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3절 하겠습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광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와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섬김. 아마 우리 여기에 이 기도 자리에 오신 정말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계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아마 섬기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섬김의 기대가 서로 달라서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나는 이런 섬김을 받고 싶은데 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몸으로 봤을 때 나의 섬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몸으로 봤을 때 섬김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여러분들은 섬김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섬김을 내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받은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주님을 받은 그 섬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의 섬김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섬김이 나에게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